16장 마지막인데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16장은 좀 간단히 넘어가자. 간단히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16장에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 저한테는. 참 이분 제가 밤새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16장의 첫 번째로 이게 딱 시작되는 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 베베를 영접하라고 당부를 해요. 그래서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절과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뭐래요? 일꾼이래. 여러분 지금 이걸 지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갱그리아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뭐래요? 자매래요. 이 당시 시대는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야. 그런데 여러분 그 갱그리아 교회 안에 이 베베라는 여러분 자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됐겠죠. 그런 자매를 바울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들을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16장의 문안 인사하면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지금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로 전달한 사람이야. 당시에도 일꾼이 바울에게 곁에 얼마나 많아요. 바울 주위에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 남성들도 있었을 거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가 성경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는 반지의 보석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제자들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왜 그랬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지금 성경에 이거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베라는 여인을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베베라는 이름도 참 재밌잖아요. 베베인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돼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의 이사야라고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도 사도들도 많았을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매를 통하여서 전달하잖아. 여러분도 솔직히 한번 볼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여성 일꾼들이 더 많아요? 남성 일꾼들이 더 많아? 죄송한 표현인데 솔직하게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많죠. 여성 일꾼들이 많잖아. 저 이거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야, 베베라는 여인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여절로 그를 영접하래. 주 안에서, 왜 가볍게 볼 수 있잖아. 뭐 젊은 여성일 수도 있는 거고 여성이니까 가볍게 대우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는 다 도와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그가 여인이었고 당시의 신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경의 역사를, 이 로마서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세계사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세계사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세계사는 뭐 왕들이 누구고 뭐 어느 나라를 정려받고 이런 것에 중심으로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그들의 신앙이 어땠고 완전히 시각이 달라. 그 지어진 시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업적이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중심이잖아.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는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도예요. 신약 성경은 13편이나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그를 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이죠. 그러면 베베라는 여인은 누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뭐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도 보면, 여러분 그 짐 잘 맬 수 있는 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새끼 난 소. 그런데 여러분 그 새끼 그 젖먹이는 소 아니에요. 얼마나 새끼 곁에 있고 싶겠어. 그런데 그 속개소를 통해서, 그 암소를 통해서 눈물 흘리면서 사명 가잖아. 제가 그것도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 제가 한번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도 백마 타더라고. 근데 예수님을 뭘 타요? 그것도 무슨 나귀? 나귀는 다리도 짧고요, 떼뚱하고. 근데 새끼 나귀는 얼마나 더 볼품 없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 그러면 예수님은 좀 거르게 해 보여도 새끼 나귀에게는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새끼 나귀에게는 영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보이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절대 이거 하나님 뜻 아니라니까요. 정말 마음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베라는 여인을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래.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보면 일꾼들이 다 있더라고. 제가 그때 저 선배 목사님이 한번 초청해서 그 예배 인도하러 한번 갔었어요. 와, 근데 교회마다 일꾼들은 다 있더라고. 정말 그 젊은 집사님인데요,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래.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교회마다 보석들은 다 있다. 교회마다. 그러니까 지금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야. 그것도 자매야. 근데 바울이 믿고 추천하는 사람이 왜 그분밖에 없겠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갈 사람, 그것을 전달해 줄 사람이 베베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기관사역 갈 때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오셔요. 목사님들이나 뭐 이제 오셔가지고 좀 이 사람 어떠냐는 거야. 이 목사님 어때요? 이분 어때요? 같이 일할 만해요? 어때요? 하고서 이제 좀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제가 베베처럼 기쁨으로 그분 좋은 분이죠. 그분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요. 정말 겸손하시고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 곤란한 분이 있어. 진짜예요. 겉보는 것과 속이 달라. 겉에 보여지는 것과 여러분 그분 속이 좀 다른 분들이 있어. 그런데 겉에 보여지는 것보다 속이 훨씬 더 진국인 분도 있더라고. 그 기분 좋게 추천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고 바울이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여러 사람과 바울의 뭐가 되었대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대? 뭐가 되었대요? 큰 소리로 좀 한번 해주세요. 바울이 베베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목회가 목사가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도 키우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예전에 생전에 하셨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나를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 분이, 야, 조영기 목사님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목회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쓰신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해 하면 그 목사님은 얼마 못 가서 쓰러져.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면 진짜 그 말대로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자매인데 그 나의 보호자란 말이 쉽게 나오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훌륭한 종인데 베베라는 여인이 나의 보호자라는 말이 여러분 말에 속이 쉽게 나오겠냐고. 내가 보호자고 내가 있고 뭔가 내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보호자다. 바울도 훌륭하지만 베베라는 여인도 훌륭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그 사역하는 데에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이 예속담의 보호자라는 뜻은 조력자,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여러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야.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남모르게 여러 사람의 밑거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단들 이렇게 쓰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다 하려면 어느 정도의 밑거름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력자다. 우리의 후원자다. 정말 우리의 보호자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호자 같은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부모의 이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보호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다니.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그런 여인이래요. 여러분 베베라는 이름이 그렇게 머리에 와 닿았어요? 성경 읽으시면서? 전혀 모르던 이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문안 인사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베잖아요. 그것도 바울이 극찬을 하잖아. 성령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사람들이 유명해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명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명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좀 지혜롭게? 하나님이 이 한 번이잖아. 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인생은 한 번이야.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가 사라지는 시간들이 있고 살아나는 시간들이 있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정말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여러분 꼭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시간이 헛시간이고 다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천만에 공부도 때가 있다 그래. 그 공부한 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요 이 세상에서 절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칭찬하고 사람들 보게 하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엎어버려. 정말 속상해 진짜. 진짜 속상하다니까요. 기껏 쌓아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 인정받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 하나도 없잖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야구 선수들이 볼을 칠 때요. 삼진 당하는 날은 야구공이 보통 주먹만 해요. 그런데 삼진 당하는 날은 골프공만 해 보인대. 그때는 영락없이 삼진이래. 그런데 홈런 치는 날이 있대요. 주먹만한 야구공이 수박처럼 보인대. 크게 보인대요. 그날은 홈런 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 세상이 작게 보여. 세상에 자꾸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고 바울이 믿고 추천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바울의 보호자래. 그럼 우리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일꾼이 아니니까 그건 눈치 볼 필요 없어. 여러분의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일꾼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추천할 만한 사람인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울의 보호자라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이 하시면 일하시면
가끔 우리 리안이가 뭐라 그러냐면 가끔 아무 내가 사줄게. 나 개구리 카드 있어. 뭐 어디 플라스틱 카드. 내가 나중에 뭐 사줄게. 뭐 사줄게 그래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까? 도와주긴 뭘 도와줘. 도움을 줘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그런 마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힘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보호자 같은,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받으시잖아. 저는 이런 베베 같은 일꾼 되세요. 여러분 이거 욕심나지 않아요? 이런 걸 욕심내야 돼요. 교회에서 뭐 나눠준다고 그거 자꾸 그냥 더 하시려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거 욕심내, 이게 진짜 욕심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인정해도 기분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에게 인정받아도 기분 좋아요. 장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좋아요. 저는 성도들 행복하게 하는 게 좋고요. 목회해도 정말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 성도들 행복하게 하는 게 목회 목적이야. 그래서 성도님들 힘들게 하고 성도들 싫어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목적인데 그게 하나님보다 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히 하자고요. 이 베베처럼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면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내 하루의 삶의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쌓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 늘 예배 시작할 때 그래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립시다. 그냥 엉절에 나오는 건 아깝잖아. 아깝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뭐라 그래요? 벤자민이 뭐라 그랬어요? 브레클린이. 시간은 돈이다라 그랬어요.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하루의 삶을 드리고 그게 쌓이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그래서 뉴턴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 작사했던 존 뉴턴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누군지 생각이 나는 인물이 몇 명이 있어. 제가 이관사역 갈 때 하도 뛰어가지고 진짜 손바닥이 다르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 그것도 기술인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여기서 보면 딱 웃고 있다가 여기서는 딱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되는지 모르겠어. 난 그게 안 되더라. 잘 안 돼 원래 이 성격상. 아닌 건 또 아닌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분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또 그런 분들이 있고, 전혀 천국에서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던 인물이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서 가 있는 세 가지를 놀랜대요. 저는 베베라는 인물 여러분 놀라셨어요? 안 놀라셨어요? 별로 남의 이름 관심 없는 거 잘 아는데 원래 남의 이름 관심 없으시죠?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 베베라는 인물이 로마서 첫 번부터 쾅 하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막 크고 화려하고 뭔가 거창하고 이거 원하시는 분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말에도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 뭐 남긴대요? 이름 남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바울처럼 소개할 수 있는 인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걸 자꾸 물어야 돼. 사람들의 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같아.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향하여 정말 여러분 애통하시는지 기뻐하시는 종주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정말 친구들에게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치고 애통해도 그들이 곡하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우시는데도 나가 몰라.
성령이 기뻐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베베처럼 베베 자매처럼 소개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인물들의 이름이 딱 떠오르면 목사님 제발 뭐 이럴 수 있잖아. 어? 어떤 이름이 대단해요. 이분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그건 아닌데 이런 인물이 있잖아요. 어떤 인물 딱 이름만 해도 힘든 인물이 있어. 근데 어떤 인물만 돼도 본능적으로 목사님 그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상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라는 거 그냥 무의식 본능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목사님 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분 진짜예요. 그냥 여러분 뭐 생각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사람 한 번의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좀 기쁨이 되고 베베자매처럼 조력자와 후원자 같은 인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요. 성경은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야. 그러니까 복된 것으로 심고 복된 것으로 거둘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 16장에 이런 내용이 이름 없는 별들에 대한 인사.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제 보면 이름 없이 모두 없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름 없고 빛도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름 없고 빛도 없을까?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이죠. 그 선교사님. 저는 진짜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순교하셨는데 그분뿐이겠냐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이 죽었어요. 의료가 이렇게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면 저 아프리카나 오지들은 기억조차 안 되는 거예요. 수습조차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 정말 많아. 지금도 여러분 아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름들이 많아.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이름들이 나오죠. 뭐 목사 똑 나오고 뭐 목사님 누구, 전도사님 누구, 반주자 누구 똑똑똑 나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세요? 거기에 이름 써 있는 큰 사람들만 여러분 수고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록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안 목사님 네 이름이 제일 크다. 그러면 네가 제일 많이 했나 보다. 하나님이 그러실까? 이름값 못하면 매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게 내 주보에도 보면 이렇게 이중 사진으로 된 데다가 좀 덮어서 해놓은 거예요. 잘 봐. 걱정되는 일이라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 근데 그 이름 말고 교회 안에 수고하는 헌신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가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문안인사 통해 너희는 베베를 영접해라. 베베라는 사람이고 브리스기라 아굴라는 사람이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막 소개하잖아요. 근데 제가 천국 가서 주책도 없이 하나님 나잘했죠. 나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왜 맞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도 있었고요. 저런 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열심히 한 이런 분도 이런 자랑할 만한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저 있어요. 확실한 얘가.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할 때 정말 이름 없이 잘해 지키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기도 정말 헌신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런 속을 새겼고 저런 분이 저런 속을 새겼고 이런 얘기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 그렇잖아. 그런 얘기하면 서로 피곤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 그런 얘기는 할 일이 그냥 저는 솔직한 얘기야. 그분이 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해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9가지를 넘는 거야. 그게 성령의 마음이셔. 그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금 바울이 끊임없이 이름을
이거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안 한 것도 했다 그래. 자기가 안 한 것도 했다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에 무수한 여러분 함께 사역하면서 수고했던 인물들을 열거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대략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이름 없는 이름들이 바울은 성령을 예표하는 거고, 이 성경의 16장을 통해서 수많은 이름들이 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야, 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진짜 웬만한 주의 종들보다 나은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감사한대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기의 집까지도 내놓고 교회로 사용한 거예요. 이 브리스기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평신도 사역자예요. 두 번째, 10년을 넘게 순교 때까지,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거 바울의 그 마지막 유언서 아니에요. 디모데후서는 순교 직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있던 거예요. 같이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부의 헌신 정도가 특별한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대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몫을 내놔야 될 죽을 자리가 있으면 바울을 대신해서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세대에 찾기 힘든 성도죠. 이 브리스가와 아글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자리가 있으면 바울 대신에 이 부부가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야,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게 제가 이거 목회하지만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을 자리를 어떻게 한대요? 자기가 대신하여 가는 사람들이야. 목을 내놓았다는 원어의 표현은요, 도끼 아래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 그 정도로 여러분 충성하라.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절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럴 정도로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랬잖아요. 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라도 바칠 수 있다고 믿으셨을까? 하나님도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도 믿음이 필요해야. 아무한테나 그런 실험하시면 상처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럴 사람인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다가 다른 여호와 일에 그 드릴 번제물로 드릴 제물도 맞춰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비록 목은 내놓지 않았더라, 순교는 안 했더라도 바울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할 때도 제가 그래서 성도님께 그랬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막내 전도사였을 때는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일을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도 하고 보면 그 집사님들이 뒤에서 하는 말들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슨 짐짝이야.
아이고 오늘 왜 나한테 그래? 그 당신이 해 좀. 아이 나 오늘 시간 없다니까. 그 당신이 해 좀. 왜 나한테 이렇게 맡겨? 왜 우리만 이렇게 더 맡겨? 다른 구역에도 더 좀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일이 침착이야. 하나님의 일이 막 그냥 네가 해, 내가 해 하고 막 나라게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졌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 뒤에서는 가가지고 쑥덕쑥덕하고 앞에서는 하는 거 입 싹 닫고 완전히 달라.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냐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도님께 이런 말해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자.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받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 정도의 사람이고 자신의 집을 예배와 친교할 수 있는 교회로까지도 내놓은 거야. 야, 대단하지 않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사도도 아니야.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도 아니야. 평신도인데도 정말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같이 사역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사도 바울이 죽을 자리가 있으면 자기가 대신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조차도 예배와 친교 자리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께 마음의 이게 이 브리스기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억지로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억지로 하는, 그래서 제 성도들에게 십시일반 하지 마시라 그래.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십시일반 하면 어느 정도 계획도 되고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은 막지 말라 그래. 근데 이거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도 막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그게 높고 낮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야. 제가 뭐 많이 뭐 이렇게 한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적게 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내 몫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믿음 가지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구조가 좀 건강한, 교회도 그런 건강한 구조가 돼야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면 여러분 막 우르르 몰리고, 여러분과 사람들이 안 보는 여러분 그럼 그늘진 곳이라면 누구도 손 가는 데 없고, 그건 건강한 교회 구조가 아니야. 하나님은 각 지체마다 다 감동을 주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평신도지만 바울을 통하여 사역을 돕게 하시고, 바울이 죽을 자가 있으면 자기가 그 자리 가는 게 편한 사람 있어요. 저도 뭐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편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 그리고 예배의 자리도 자기 집이라도 예배 장소와 친교의 장소로,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드니까 자기의 것을 좀 내놓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막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왜 안 막는 줄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뭔가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라 마라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교회 매일 있지만은 거의 있지만 그냥 제가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이 있으면 손해 보는 거 왜 하겠어요? 그러나 심으려고 노력해요. 심으면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그거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주셔. 그 사람에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 해줘야 돼.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에게 심으면 하나님은 또 다르게 걷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성도님들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진짜 보증수표 같은 분들이 계셔요. 많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냐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내 평생을 이끌어 가신 분인데, 내 가정을 지키는 분인데, 또 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분 못 믿겠냐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일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6절하고 7절 볼게요. 6절 7절. 너희를 위하여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요? 나에게 문안하라. 7절 한번 볼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고와 유니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를 또 문안하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에게 유니아에게도 문안해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사도들에게도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도 존경할 만한 인물이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여러분 존경할 만한 인물이에요. 교회도 보면 정말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정말야 우리 교회들 위해서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 도망갈 준비부터 하시는 분도 있어. 나는 여러 가지 핑계 도망갈 준비부터.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이 딱 로마 제사장들하고 로마 군인하고 왔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먼 산 보듯이 내일 아니야. 그냥 목사님 하고 싶으면 하셔요. 내일 아니야. 먼 산 보듯이 하는 분도 있고,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함께 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죽을 자리라면 여러분 도망갈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내일 아닌 것처럼 먼 산 보는 사람이 있고 함께 죽을 자리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이 제일 어린 사도 누가 있었어요? 나이 제일 어린 사도. 성경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일 어린 사도야. 그런데 예수님 그 밑에까지 제일 어린 사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일에도 가고 정말 사도들도 존중이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 내용까지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냥 문안 인사니까 그냥 문안 드리고 끝나자.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배가 딱 오는데 띵 하고 브리스교 아굴라 그러는데 띵 하고 이번에는 마리아도 띵 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인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석자는 어떻게 기록되냐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당시 세계사적으로는 기억도 안 될 사건이라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더 하나님 앞에 볼 때 이태리의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더 큰 유적지겠어요? 사도 바울의 순교지가 더 큰 유적지겠어요? 어디가 더 큰 유적지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순교지가 더 있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거기 가서 성지순례 겸 갔는데 베드로 성당은 어떻게 해서 지어진 거예요? 면죄부 팔아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사기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더 커 보여. 그게 더 화려해 보여. 바울의 순교지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발 하세요. 그게 이 세상에는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의 날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흑암 속에 감춰 있는 보화들을 드러내신대. 너희가 누구 칭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래. 내가 감춰 있던 거 다 드러내서 그들로 영광 받고 칭찬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게요. 바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 볼 거는 이 사역은 로마 교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줬지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무수하잖아.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도와서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교회 안에도 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양도 있어요. 양이 많아. 그런데 염소도 있어요. 이리도 있어요. 스프링복스와 같이 여러분 그 쓰지 못하고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자고 하는 그런 이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교회야. 그것을 통해서 이리도 염소되고 염소됐다 양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혼도 하나님 앞에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내 성격에만 맞아야 되고 끼리끼리만 모이려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또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잖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가 남의 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남의 일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 믿음이 부족하면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만이 이 믿음의 분량이 되시는 대로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중보기도라도 조금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불러주셨으니 우리 교인들 다 믿음 갖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고집 센 영혼 좀 부서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속썩이는 영혼들도 좀 마음 넓게 해주세요. 가시 같은 영혼들도 가시가 좀 무뎌지게 해주시고 이것도 사역이잖아. 다 내 마음만 찾고 내가 편한 대로만 교회 아무리 찾아다녀 보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둘레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한 달란트 숨겨놓은 영혼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이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더라고. 내가 솔직히 저 여러분께 고백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 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섬기고 모시게 하신 거고 진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 거야. 그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답게. 이렇게 오늘 좀 몇 명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베베나 브리스기와 아굴라나 또 이런 마리아나 안드리고나 유니아나 이렇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 영광 받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 내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는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대요. 함께 갇힌 사람도 있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제자 삼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남의 일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천국 가면 다 내 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우리도 베베라는 사람 몰랐죠? 지금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름 다 기억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내가 있는 자리가 조그만 자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자리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 부은 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구박받아.
얼마나 천대받아. 막 뭐라고 뭐 얼마나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의 장례를 예배하는 거다.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같이 전해라.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 과부의 두랩돈 그 여러분 제가 그 두랩돈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그가 제일 많이 드렸대. 그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정성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공간에 있던 여러분 수가성 여인 같은 여인 보세요. 결혼을 5번 해서 6번째 남자하고 살아. 누가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게 만드셔. 누가?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게 만드셔. 그걸 누가 기록을 하겠냐고요, 사람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건 한 사건까지라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 세상적 관점으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진심으로 하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극히 작은 걸 하셔도 내 아버지 일을 내가 한다. 그 뭐 교인들한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 아버지 일을 내가 하는 거고 내 아버지께서 그날에 날 인정하시는 거다. 이런 믿음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안 잊으셔. 여러분의 이름이 해같이 빛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을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